오늘 읽을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증거물,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이죠. 십계명 돌판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절 보세요. 정말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는 분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개를 좀 이렇게 흔드실 거예요. 좀 이상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적 지식은 언약궤 안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들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3절서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돌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거판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앞인지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 앞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증거판 앞에라고 했을 때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앞에 이 만나를 놓는 것 같은데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두래요. 그런데 그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 만나를 그 언약궤 앞에 놓아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넣어야 되는지 밖에 놓아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다 두래요? 증거궤 앞에. 한마디로 언약궤 앞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민수기 17장 10절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놓으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하는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예요. 그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 5장 10절 말씀이에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 언약궤 안에는 다른 건 없대요. 뭐밖에? 돌판,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특별히 4절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대요? 언약궤 안에 있대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그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의 말씀이 맞아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더 곤란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본문 4절처럼 이 세 가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함께 언급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개가 동시에 언급되어지는 곳은 이 히브리서 9장 4절밖에 없어요. 다른 구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히브리서 여기 와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갸우뚱하면 누굴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알기는 이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거 물어보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딱 한 분 있다, 한 분. 제 블로그 있어요. 설교 블로그가 있는데 그 설교 블로그에 지난 설교 올라온 걸 어느 분이 읽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그 쌍난 지팡이는 그 앞에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보니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질문하시면 딱 한 분 있어요. 제 블로그에. 근데 그분이 요 세 번째 설교를 안 들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딱 한 번 만나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이 읽는 거, 이게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니까 많이 읽기는 하는데 좀 너무 설렁설렁하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좀 섬세하게 읽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난제로 꼽아요. 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부분은 좀 다르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난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음을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를 함께 언급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무엇과 많이 비교를 하냐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제사와 연관시켜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인용하여서 본문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볼 때는 히브리 기자의 관점으로 본문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봤어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가지 봤었습니다. 만나는, 그 만나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놓음으로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일하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의 모습들을 그 만나가 언약궤 안에 놓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의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론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권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약궤와 연관되어지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만함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잖아요. 고라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론의 대제사장됨.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주권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와 연관되어졌을 때 교만함의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자, 언약의 돌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기록한 돌판이에요? 십계명. 자, 그런데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자, 그런데 십계명이 돌판을 왜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서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맺음에 대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함의 증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독립된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으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이 주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 같은 거예요. 헌법의 전문이 있잖아요. 그 전문을 기준으로 해서 형법과 민법으로 나눠져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들이 세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의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뭘 언약하셨을까요?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그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증거거든요. 근데 뭘 약속했어요? 뭘 언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찾아봤어요. 근데 딱 부러지게 이게 언약의 내용이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율법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말씀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약을 했을까?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언약판, 증거판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의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도 율법이에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야. 그럼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의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받을 것이고, 심지어 내 집의 그릇까지 복받을 것이야.
내 대적이 너희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닐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에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뭐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집에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네가 반죽그릇으로 쓰는 그릇조차도 복을 받을 거야. 그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신명기 28장 2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용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를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15절서부터 끝의 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지키자면 너는 이래도 저주를 받고 저래도 저주를 받고 뭐해도 저주를 받고 15절서부터 쭉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한자예요. 공고하다라는 건 괴로울 곤자, 쓰다 할 때 쓸 고자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어렵고 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야? 어렵구나. 그걸 못 지키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공고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니까 비참한 몰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최소한의 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 자체가 나쁜 거냐? 악한 거냐? 아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그 말씀을 해요. 분명히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십계명으로 대표해서 언약궤 안에 놓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건 계속 간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놓인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나를 비출 때 내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나는 어쩔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 언약의 돌판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근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덮으라고 얘기해요? 속죄소. 언약궤 뚜껑 같은 거예요. 속죄소로 덮어줘요. 근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리워준다, 덧칠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모습,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속죄소로 뚜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볼게. 내가 이렇게 덮어줬으니 난 너 죄를 안 볼 거야. 이 약속은 끝까지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넣는 거예요. 약속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죄소로 덮여진 그 언약궤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위와 앞에 뭘 뿌려요? 염소의 피를 뿌려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위와 앞에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무엇을 예표하냐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죄에 대한 핏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죽으세요?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세요.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교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왜? 그것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0절이 인용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음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그 나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로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췄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율법의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율법의 저주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결과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해방해 주셨대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돌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제 잠시 우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종교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루터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한 종교의 모습,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종교적인 요인도 있고 분명히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뭘까?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또 세상 물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매여서 성경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거죠. 아마도 이게 그때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표를 내렸죠. 아침에도 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 5대 표가 오직 성경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결국 마틴 루터가 하고자 하였던 종교개혁은 뭐겠시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자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의 삶을 살 때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지금도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일주일의 삶이, 이 예배가, 오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쳐요? 혹여 우리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시대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요인처럼 우리도 말씀에, 성경에, 예배에 무뎌지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일주일의 삶이 그 예배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일주일의 삶에 아무 영향도 없어. 근데 교회 안 오면 찝찝해. 왜? 여태까지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고 우리 새끼들이 잘못된 길에 갈 것 같고 뭐 그런 못된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쳐요.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아이 또 그 소리, 아이 또 아는 거 다 얘기야, 다 아는 거 또 얘기하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의 그 말씀이 낡아 빠진 오래된 선물처럼 나한테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되살려내야 돼요. 그걸 자꾸 이 가슴 속에 심어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의 개혁이에요.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하는 신앙의 개혁. 뭐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슴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들을 자꾸 기억해 내므로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